38절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이야기처럼 재미나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샬롬.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카메라를 조금 클로즈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30도가 넘는 거예요. 오늘 제가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제 방에 실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온도계를 딱 봤어요. 30도라더라고요. 어디를 나가든 이제 뜨거운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실내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실내 에어컨 있죠. 선풍기가 있죠. 더위를 식혀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본당이 덥기 때문에 저기 에어컨 한 번만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3주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함께 읽으며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통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8장, 이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소개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질문일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 질문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질문 받게 된다면 답변할 문장이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딱 하나만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몇 주 전 설교 때 들었기도 했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70년대 개그 같죠? 여기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 유미에게 물어본다면 유미는 누구인가요? 본인은 대답할 게 많겠죠. 네? 유미의 어머니이신 김태희 사모님께 유미가 누구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우리 막내딸이요 답하시겠죠. 유미 친구인 지율이에게 유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유미 재밌는 친구요. 유미의 담임 선생님이신 수건 쌤께 유미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유미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반가운 우리 반 친구, 이렇게 답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처럼 우리는 한 명을 바라볼 때도 각자 다른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질문이죠. 함께 27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몇 년을 같이 생활하며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함께 28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몇 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요.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함께 29절 베드로의 대답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모르고 살 법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그 휘발유 이런 게 아니라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뜻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뜻을 담아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등장한 다른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말하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높여주시는 거죠. 근데 바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함께 30절과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버림받아 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자세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당황했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해방시킬 엄청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맞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실까?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32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방금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어깨가 조금 올라가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3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제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나약한 말씀이세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뭐가 무섭다고 그냥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 함께 3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요? 나는 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왜 나와 관련 있는 분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나의 모습과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도 닮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사람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냥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오신 메시아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살아가는 순간들에 있어서 내 삶에 예수님이 관여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간다, 이 생각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될 거야, 나는 그래도 예배 매주 잘 드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뭔가 더 좋은 결말이 있을 거야, 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해결될 거야. 미안하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작 그런 이유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 내 삶의 모든 일, 모든 부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사는 법이 아니었어요. 더 잘 사는 법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고작 내 자신, 내 가족, 내 나라만을 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장래에 하게 될 수많은 일들의 모든 준비 과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보면 34절, 35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나를 부정한다는 것,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삶에서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를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목숨을 잃어서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지키는 과정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복음을 너무나도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이 책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자격으로 받은 거 아니니까 난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만 해도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나는 예수님 아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의 책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던 그 희생, 그 희생과 똑같은 가치를 매길 만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삶. 이 순종함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 삶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만이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남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네? 이제 내 삶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정말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붙잡힙니다. 고문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극적인 엔딩,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까지 잃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요. 그 삶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학원에 간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죠.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오늘 좀 아쉬웠다, 오늘 영상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바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현재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수능 만점이 아니에요. 서울대 입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에요. 그 동행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학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순종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말씀을 읽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루에 말씀 몇 장 읽어라, 기도 몇 시간 해라, 수치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숫자적인 레벨, 스탯, 이런 것을 더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가시는 학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명령을 모른 척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더욱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욱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